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들의 모습이 조금 부담스러운 시선이 있는 거 우리 알지만 그러나 예배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엉터리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히려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예배가 소홀히 되어지고 물러가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오히려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행정지도라 그래서 구청 직원 다녀가는데 잘 됐다고, 이렇게 예배하면 되겠다고, 그렇게 그래서 딱지도 하나 붙여놓고 갔습니다. 자, 코로나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졌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들려진 얘기에 의하면 2차 대전 후에 지구촌이 이렇게 경계심을 갖고 다가섰던 일이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마도 큰 못지않은 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질병관리본부에서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들 조심하라고 하는 정도로 이야기를 했지만, 생각해보면 나이가 드신 분들은 오히려 더 별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간부터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가 여러 가지 확진자들이 많아지더니 지금은 이태리가 많아져서, 그저께는 뭐 6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 그러더니 오늘 뉴스를 들으니까 어제 통계인데 800명 가까이, 793명이 하룻밤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까 정말 이태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는 확진자의 수가 2자릿수로 갔다가 다시 또 3자릿수로 간다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3자릿 숫자가 아니라 4자릿 숫자로 확진자가 하루하루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귓전을 때리고 있는 바로 이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는지요?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인데 어찌해서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입니까? 부모가 죄를 지은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죄를 많이 져서 그런 겁니까? 유대인들에게 사람들의 질병은 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물은 것이지요. 예수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침을 땅에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을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샘을 모아두는 못이 실로암 못가 옳습니다. 그때 그 실로암 못가로 가기 전 그 맹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9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때가 아직 낮음에, 아니 때가 낮이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일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유대인들이 초막절기를 지키고 있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초막절기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다 지어놓은 다음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냈던 날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편안한 집을 나와서 광야에다 텐트를 치고 나뭇가지로 집을 만들고 거기에 유숙하면서 광야 속에 지나던 조상들을 기억하던 절기가 초막절기입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듯이 여기저기 불들을 켜놓고 밤에도 불을 환하게 켜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기가 바로 그때였었는데, 그 빛들이 가득한 마을 도시를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맹인되었던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어둠 속에 살던 그에게 빛을 보게 해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이야기가 함께 따라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문제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 맹인을 고쳐주신 날이 언제였어요? 안식일이었었습니다. 안식일 날은 일하면 안 되는 밀 이삭을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비벼 먹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져서 탓을 했던 절기가 안식일이었었는데, 바로 맹인에게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그 맹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눈을 뜨게 했습니까? 눈을 어떻게 뜨게 되었습니까? 맹인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 주었다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고. 우리는 이 말씀을 살짝 들어보면서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도 눈치를 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눈을 뜨게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진흙을 눈에 발라주었다고 하는 노동을 만들고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져서 바로 예수님을 탓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장애 가운데 가장 큰 장애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게 큰 장애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한많은 인생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신 거 아닙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은혜 속에 어떤 놀라움 속에 살아가는가, 그건 사람들의 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탓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찾아갔습니다. 바리새인은 사회적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초지종을 이야기하니까 바리새인이 말합니다. 너를 고쳐준 자가 예수라고 하는데 그가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 아니었더냐? 너는 그 사람을 누구로 생각하느냐?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간 침묵이 흘렀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지금 듣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수이기를 원했는데, 선지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예수인 줄 알고 있다고 대답하는 이야기는 원했던 대답이 아니었거든요. 다시 맹인을 데리고,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그 부모에게 갔습니다. 누가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였는가? 부모가 대답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었어요.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큰 사람이 됐으니까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본인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거렸던 이유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9장 2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이 무서워함이러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어서 그가 고쳐주었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맹인은 그들의 사회로부터 쫓겨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쫓겨남을 받았던 그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 인자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 구약적으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말이 옳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누가 인자인가, 누가 그리스도인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여러분, 지난주일의 말씀을 기억하는가요? 눈을 뜨기 시작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깨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내가 그이니라. 한 낯선 유대인의 남자로 알았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한숨거리였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원망거리였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찾아가서 내가 만났던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외쳤던 그 여인의 이야기, 오늘 성경을 통하여 다시 읽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실로암 목가에서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쳐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무슨 일로 맹인이 되어졌는가? 그 사람을 눈뜨게 한 능력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거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한마디,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이니라. 세상은 역병으로 가득합니다. 역병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는지요?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을, 동물은 손가락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바라보는데 사람은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동물과 다른 사람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역병의 손가락이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지요? 여러분도 아마 읽었을지 모릅니다. 가정사역을 하던 송기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는 배웠다라고 하는 좋은 글 하나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는 이 역병 속에 이런 것들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배웠다. 모든 시간은 정지되었다. 일상은 사라졌다.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 만나도 경계부터 해야 한다. 여러 사람이 마주 앉아 팥빙수를 겁없이 떠먹던 날이 그립다. 가슴을 끌어안고 우정을 나누던 날이 또다시 올 수 있을까? 한숨이 깊어진다. 비로소 나의 일상이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나는 배웠다. 나는 배웠다. 마스크를 써본 다음에야 지난날의 내 언어가 얼마나 소란스러웠던가를, 너무 쉽게 말했다, 너무 쉽게 비판했다, 너무 쉽게 조언했다, 내 생각은 짧았고 경박했다. 나는 배웠다. 살아있는 침묵을 스스로 가지지 못한 사람은 몰락을 통해서만 죽음으로 침묵하게 된다는 사실을. 나는 배웠다. 죽음이 언젠가 내게도 닥칠 수 있다는, 그래서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죽음인 것을 배웠다. 인간이 쌓은 천만의 도성도 바벨탑이 무너지듯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도 미생물의 침투에 그렇게 쉽게 쓰러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배웠다. 그래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악다구니를 퍼붓고 살고 살았으니
나는 배웠다. 인생의 허들 경기에 장애물은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라고 있는 것임을, 자신에게 닥친 시련을 재정의하고 살아남아 영웅이 될지 바이러스의 희생양이 될런지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닥친 불행과 시련을 운명이 아닌 삶의 한 조각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다. 나는 배웠다. 어떤 기생충보다 무섭고 무서운 기생충은 대충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것이 대충이었다. 손 씻기도 대충, 사회적 거리도 대충, 생각도 대충. 이번 사태에도 너무 안이했다. 환경 문제나 생태계 파괴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내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다. 나는 확실히 배웠다. 공생과 공존이 상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글들이 더 있지만 여기서 끊습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송기론 목사님이 이런 것들을 배웠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이 역병 속에 무엇을 배워가고 있는지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전 역병 속에 저 나름대로 몇 가지 도전받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한 2주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배우는 시간이 바로 이때로구나. 이 주간에 WHO 그 경고성 뉴스가 재미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젊은이들은 천하무적이 아니다. 이 역병이 노인들에게만 문제가 있지 젊은이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바꾸는 겁니다. 젊은이들이요, 젊은이들은 천하무적이 아닙니다. 코로나 앞에서. 모순인 것은 젊은이들이 문제는 건강하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요즘 뉴스 속에 사이코카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이코카인은 면역성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면역성이 너무 많은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깎아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전염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요즘의 뉴스, 2주간의 뉴스입니다. 나는 역병 속의 장 바니에의 인간되기라고 하는 글을 기억합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깨닫는 게 그것이 인간 되는 거라고. 가장 약한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 인간이고 가장 약한 모습으로 가는 게 인간. 약함으로부터 약함으로의 여정이 인간의 삶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못된 인간의 모습이라고. 교회당 아래층 저 복도의 저 끝에 있는 짜코미티의 조각 품에 인간 걸어가는 사람에 대한 조각, 그 사진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사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삐썩 마른 바짝 마른 그런 인간의 모습을 그걸 인간이라고.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넘어질 것 같은, 조금만 잡아도 부서질 것 같은,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아무리 건강한다 할지라도 체온 1도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역병은 우리에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피조물 된 것을 잊어버리고 살 수 없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향해 마음을 열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게 인간인 것을 역병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아이러니하게도 신천지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있는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많은 비판을 하고, 그렇지만 반면교사가 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 오히려 신천지를 통해서 배울 바가 있구나. 그들이 가르치는 거 보면, 아니 이걸 뭘 가르치는가, 이거는 뭐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는데, 그 엉터리 그 시한 얘기를 듣고서 많은 젊은이들이 거길 또 가는 건데 무슨 이유인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게 현실이니까. 뭐 때문에 그런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이 오히려 반면교사가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만큼의 성경 공부가 있는가? 그만큼의 요한계시록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가? 아니,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뭔가가 그들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교회가 있는가? 어느 한 사람 청년이 신천지가 이단인 줄 알고 다니다가 나왔답니다. 근데 다시 얼마 먹고 다시 신천지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인 줄 알면서도 왜 갔느냐고 물으니까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신천지에서 나왔을 때 내 손 잡아줬던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고. 더 자기 살 바 바빠서 자기 사는 대로 바빠 살지 내 손 잡아준 사람이 있느냐고. 그렇게 되물었답니다. 정말 우리들의 교회가 교회인가를 되묻게 하는 도전을 신천지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정말 신천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신천지 전문가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50명을 인터뷰해보니까 빼놓지 않고 질문을 했답니다. 신천지가 당신의 인생에 뭡니까? 50명이 빼놓지 않게 대답을 하듯, 신천지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어느 우리들의 교회, 인생의 전부로 그들을 가르치지 못한 이 부끄러움, 이걸 뭘로 표현을 해야 될지. 정말 신천지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오늘 성경은 그 말 한마디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는가, 어떤 사건이 있는가, 그게 아니고 이 모든 사건들 속에 예수가 우리 그리스도가 되고 있는가를 되묻게 하는 가르침이 이 사건 속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한마디를 가르치기 위해서 누군가를 평생 맹인으로 살아야 됐던 이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에만 있지 않았구나, 한 사람의 시각장애인의 삶을 평생을 살게 해주었던 그 한 사람의 무거운 십자가는 나를 그리스도로 삼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 그 사람에게, 그 맹인에게 맹인의 삶이 얼마나 무거운 십자가였었을까. 그러나 그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쳐 주신 이 한마디는, 그가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었는가를 되묻게 하는 사실이죠. 온 지구촌이 역병을 겪고 있는 이 사건 속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알아듣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오늘 성경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던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때가 아직 낮이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일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낫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뭘까? 그런데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분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구약의 성경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잠언서 읽어갈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라고.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했어요. 지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는 게 지식이고 수학 공식 하나는 게 더 외우는 게 더 지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무슨 지식인가? 근데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근본적인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우리가 세상에 많은 일이 있어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집안 일도 있고 사업도 있고 많은 일이 있지만 그 일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일, 내가 원하는 일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내가 원하는 일이라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철학 시간에 배웠던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동굴 속에 갇혀지는 괴수는 동굴 속에 비춰지는 그림자가 세상의 모든 전부인 줄 알고 그림자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인데 그림자가 마치 본질인 것처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오늘 경험하고 우리 보고 느끼고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인 줄 알고 거기에 신뢰를 걸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역병의 손가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가? 왜 울어야 되고, 왜 가슴 졸여야 되고, 왜 마음 상해야 되고, 왜 한숨을 쉬게 해 주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이 이야기.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이 말씀 속에, 사건 속에 있는 거죠. 수많은 찬송시를 쓴 파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출생 6주 만에 장님이 되어서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95세가 나이가 될 때까지 무려 8천여 편의 찬송을 썼다고 합니다. 그는 시각장애만이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도를 지나자마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11살이 되어졌을 때 엄마는 남의 집에 하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할머니와 더불어 살게 되는데 얼마 후에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시각장애인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되어졌는데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아기가 또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한많은 인생을 살아야 되었는지. 그러나 그는 이렇게 자기의 삶을 간증합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던 많은 슬픔들이 내 인생의 여정을 가로질러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내주신 두 천사 자비와 진실은 오랜 삶 가운데 결코 부족하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때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바로 이것이 나의 단순한 삶으로 지금까지 인도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1905년 3월 14일 그가 85살이 되던 날 뉴욕에 있던 모든 교회들이 페니 클로스빌의 날로 정하고 그 주일날 온 미국의 교회들이 함께 모여 그가 불렀던 찬송을 함께 불렀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가사는 이렇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당신의 슬픔에 결코 포기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들을 벗어나게 할 것이다. 주를 믿어라. 주를 믿어라. 당신의 시련이 가장 컸을 때 더 크게 노래하라. 주를 믿고 마음을 다하라. 그는 앞을 볼 수 없었던 인생만큼 정말 많은 불행의 사건이 자기의 삶을 가득 가로막고 있었지만 어떻게 그 속에서도 기쁨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한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장애들을 다 뚫고 오히려 견디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꿔가는 삶을 살았죠. 그가 불렀던 찬송이 이 찬송입니다. 그가 지은 곡입니다. 한번 그가 자기의 장애를 딛고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송을 함께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가서십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사랑의 음성을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 하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리.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다가서십시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때때로 역병을 당한 인생처럼 장인 맹인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처럼 한숨으로 가득한 인생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기억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기 하나님의 은총의 여정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다가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주님으로 다가섭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온 땅의 역병으로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젯밤에도 수백 명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짤바를 모르는 이 땅의 모든 일들, 하나님이여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무엇인가를 귀담아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을 귀삼아 듣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면서 장인되었던 맹인되었던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쳐 주었던 주님의 말씀, 이 땅에 그리스도가 주님인 것을 고백하고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경우 속에서도 소망과 용기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예배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그들 가운데 주의 평강과 위로와 소망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에 나의 요새여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너는 밤에 찾아온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리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임이로다. 주님의 말씀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역병의 서계에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게 하심으로 자기의 삶을 이겨내겠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의 삶이 다가서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사 천국 같은 믿음으로 단련되는 시간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